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들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작은 능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각 편지들을 보내셨는데 대부분 보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지 않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눈치를 채셔야죠, 그죠? 오늘 다루게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 배경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대라는 지역에서 사대교회를 아실 텐데 거기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대 지역에 AD 약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함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진의 피해 때문에 곳곳이 폐허가 되어 있고 도시가 기능이 마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또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으로부터 또 축출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핍박들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의 핍박과 어려움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볼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이제 미약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상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았고 힘이 없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을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너희 위에 새기겠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축복들을 주님이 막 그렇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어떻게 했길래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좀 길지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두 번 나눠서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예,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의 자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 작은 교회였지만 이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큰 평수의 아파트, 큰 차, 이렇게 큰 키, 작은 키보다 큰 키가 좋고, 큰 땅,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기 쉬운 그런 세상이지요. 작은 차, 작은 집, 작은 연봉, 작은 아파트, 심지어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도 괜시리 위축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이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좀 잔혹한 실험이었는데요.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한 무리의 개는 또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종소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한 무리의 개는 이 전기 충격을 받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개는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번의 훈련이 반복이 되자 도망갈 수 없었던 개들은 그저 종소리만 울리기만 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공포에 휩싸이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셀리그만은 이제 모든 개가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탈출이 가능했던 개들은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탈출할 수 없었던, 가두어뒀던 그 개는 종소리가 울리자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탈출할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셀리그만은 여기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학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못한다, 너는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자란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괜시리 그런 어떤 위축감 때문에 눌려서 열등감을 가지고 펼쳐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침식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나쁜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배경이 보잘것없고 그런 어떤 이 마음들 가운데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열등감은 잘못되면 또 왜곡된 마음, 왜곡된 생각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왜 1달란트 밖에 주지 않았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이 그 머리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을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비하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이 약자와 작은 자들이 써내려간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이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형이 아닌 작은 동생 야곱을 붙잡고 일하시고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실 때에도 그 민족들이 크고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민족들보다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민족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이 여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장애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성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기드온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입단은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지요. 기생의 자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집안에서 가장 막내였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왕 콘테스트가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예 다윗은 제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작고 미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면면히 보시면 그들은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출생을 한번 보십시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미약한 집안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면면을 보니까 참 이렇게 약하고 미약한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잘난 자들은 교만합니다. 잘난 자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크고 대단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약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 미약하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축복을 하시고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약하다고,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주님 보실 때에 능히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주님 보실 때에 참 강한 자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미약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며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했길래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지만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사회적 환경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압력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인내의 말씀으로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 절망과 좌절로 나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쓴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4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러한 경우에 변화를 성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영향력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 인생의 고통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과의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참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고통과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전제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과 관계의 문제, 또 진학과 취직과 이런 사업의 이런 문제들, 다양한 인생의 고통들 만나지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 고통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실망감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고통과 번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어려움 만날 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듭니다. 다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붙잡고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상태로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고난을 이기도록 너에게 힘을 주겠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 고통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잡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큰 교회도 아니었고 미약한 교회였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진정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는 자는 누군가? 그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 붙들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문이 열리는 복입니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닫힌 문은 그야말로 상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고요, 그들을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닫힌 문은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들은 나에게 닫혀 있지만 주님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열린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 세상의 문들은 막혀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김창옥 강사의 강연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참 듣고 있다 보면 힘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인상에 남는 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이분도 인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고요, 뒤에 통자는 고통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피가 잘 통하고 순환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큰 이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심장에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든지 뇌에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순환들 잘 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관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관계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각자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되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의 때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서 이 고통의 시기를 더욱더 승리하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셨는지 아시지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누리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 받으며 이 고통의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의 문이 잘 열리게 될 때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참 너무 힘이 든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여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가려고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막상 앞에 눈을 들어 보니까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기적과 같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다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관계의 문과 사업의 문과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셨다는 것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성북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많은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고통과 고난의 시기이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이러한 은혜들이 열리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열리게 되는 역사,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 가운데 작은 능력이었지만 인내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큰 그 소통의 문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소통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더욱더 덧입게 되었고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도 열리게 되는 역사,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때에도 주
소망 이를 때도 나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미약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나약함에 초점 맞추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작은 능력으로도 이 고통의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며 언제든 주님과 소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혀있는 나의 인생의 문도 주님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